드디어 이제 9장입니다. 우리 8장을 통해서 자유의 원리를 이제 살펴봤죠. 오늘은 그 사도권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개척한 지 2년 된 지방에 있는 교회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예 생계비도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부교육자도 코로나 사태로 더 힘들어서 받았다 못 받았다가 3분의 1 받았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때 목회자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논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9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 바울 사도는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안 받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왜 안 받았느냐?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마땅히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선한 마음을 몰라요. 자기 식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사도직에 뭔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라면 당당하게 요구할 텐데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비를 요구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이 어렵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기서는 특별히 텐트 메이커 이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권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의 그 사도권을 막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이 왜 나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권이 훼손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사도가 가르쳤던 이 복음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계비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꼭 들어가면은 그 교회들마다 전부 다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 사도는 늦게 사도가 되는 바람에 그 12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사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다녔기 때문에 항상 그 사도권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었게 되었고 마귀는 그거 부분을 갖고 집중적으로 바울을 사실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저번에는 이 사도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전이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머리가 명석합니다. 말은 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사람 철학적인 지식도 굉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변론서도 쓰고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고린도에 왔는데 전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속적이고 엄난한 고린도에서 바울의 그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이제 미사유가 안 썼거든요. 십자가만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너무 부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생계 부분에 있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어려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왔던 아볼로라든지 게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지급을 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재정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전혀 돈을 안 받더니만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싫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그거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더니만 이제 사람이 변질됐구만. 돈을 밝히고 돈을 요구하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사도는 개척을 했지만 떠난 사람 아니냐. 사도가 아니면서 뭐 돈을 내놔라, 뭐 간섭을 하고, 그거는 불쾌하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이방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가지죠.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막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합니다. 자유인이 아니냐? 왜 이 말이 나냐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종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바울은 노예였다고 막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대가 지불 없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이게 이제 사도권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하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죠. 이런 바울의 회심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1차 부르심이 예수 믿는 것이고 2차 부르심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회심하면서 부르심까지 받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로서. 그리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바울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바울이 이미 회심하기 전에 말씀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굉장한 긴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출신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걸림돌도 없고 특히 헬라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방인 사도로 그를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는 항상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작년인가 그 조정민 목사님이 우리 여기 가서 설교 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MBC 앵커를 하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신학을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 아닙니까? 신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개척을 하고 목사까지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굉장히 유능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유명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워낙 이분이 이런 쪽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가 명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바울이 아마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으로 구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을 인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결국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교회 그 바탕이 되는 사도권에 대한 증거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냐는 기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크 이렇게 할 때는 긍정의 대답을 설정을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한 것을 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넣으려면 이제 기적도 좀 이렇게 나타나면 좋아요.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문제가 뭐냐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 그냥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것도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사도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식 사도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예속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속된 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프리랜서 사도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특징은 뭐냐?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어디 가든지 이제 프리랜서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 때문에 그 먼 고린도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도의 권위를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 두각을 나타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빌빌거리는 사도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막 시기를 하고 깎아내리고 빼딱하게 보고 소문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일반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교회들로부터 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머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은 사도니까 어디 가든지 그 재정적인 지원이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루살렘 사도라는 것 자체가 막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지원도 못 받고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의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복음의 환경이 척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잘했냐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비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개인을 이렇게 앞세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손상을 당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걸 감수하면서 막 아무리 반대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리한 가운데서 복음을 확 전거를 하니까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딱 놓고 보자는 것이죠.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만 놓고 보자. 어느 사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정식으로 사도라는 것을 알아달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목사 한 수가 가짜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건국대학교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몇 명 되질 않아요. 한 5명에서 7명. 근데 그 전도사님도 그냥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 아니시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세운 전도사님이셨어요. 정식 신학을 하지 못한 겁니다. 주위로부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2단 아이가, 3단 아니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친척들로부터도 참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같이 들었던 이제 건대 출신들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 건대 출신 4명이 지금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이 돼 있어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그 한 5명, 7명 이렇게 됐는데 그 건대 형제들이 전부 다 한 명은 이제 드롭이 됐는데 전부 다 목회자가 되었고 제 동기들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전도사님을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로 그렇게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비난받는 거 이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 일일이 다 쌓아 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교회 절대 안 싸워요. 내가 그냥 피해버리지. 왜냐하니까 나는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를 절제했죠. 희생했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말 자기 절제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한 것이었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도리어 바울 뒤에 왔던 훨씬 고생을 덜 했던 뒤에 온 사역자들은 인정을 받고 막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거 보면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선의가 오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아픈 거예요.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뭐 선하겠고 순수하겠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안 알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너무 또 그렇게 막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데리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 정신에 대해서 수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막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니까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생활비를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 전도자다. 아니면 선교사급 정도다. 그렇게 본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좀 다른데 예루살렘 사도들에 비해서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떨어진다. 격이 조금 낮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약하고 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뭐 30명, 40명 됐는데요. 30명, 40명 돼도 기도할 사람 없어요. 대표기도 못해요. 11조는 아예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책임지는 성도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1조 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딱 생겼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누가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도 어리고 또 영혼들이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 부담까지 주게 되면은 시험이 들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오해도 많이 받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도 못 받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비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비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아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땐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자꾸 자기식으로 바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충격을 좀 받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였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막 책임지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 억울하다. 너희들 내 마음을 왜 몰라주나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좀 현실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참 열정이 많네. 그렇게 하면서 좀 교회를 더 책임을 져라.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고린도 지역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변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받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강남에 있는 논술학원 강사처럼 인기 강사들은 막 수천억을 벌잖아요. 그냥 학생 수에 따라서 막 수입이 막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원 비용이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 이런 것들 전부 다 학원이에요. 그게 학교 비슷하죠. 바울은 말도 잘하지 못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 연설하면서 밥벌이 한다.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복음이 오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고 진리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도 학원 강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는 많은 비용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거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하고 하는 건 은혜잖아요. 그저 주었으니까 그저 받아라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비를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이게 그때 거래 개념이 없었는데 그 사회는 이게 굉장히 그 거래 개념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그냥 생활비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값어치 주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오해를 하려면 별것 갖고 다 오해를 합니다. 사도가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무자격자라는 게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상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영적인 일에 몰두할 수가 없거든요. 돈을 벌게 되면은 세상 직장은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돈 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인 일이 밀리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밀려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완전한 헌신을 해줘야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벌어버리면은 아무래도 돈 버는 대로 1차적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자비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세상 직장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멀리 이게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혼자 다니면 유혹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 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또 감당해야 될 아주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 사역이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부인이 따라다니니까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너희들이 감수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로서 3가지 부분을 뭐라고 하냐니까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권리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응당 너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로 이런 것들 요구가 된다고 하면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직장 가지지 않고 가족 부양에 대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되면은 아무래도 복음 사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특수한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같은 데 가고 이러면 이제 헌금이 안 나니까 투잡을 많이 해요. 밤에는 막 그냥 낮에는 그냥 그 운전하고 이렇게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권리는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공짜 티켓 생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 그까지 가는데 돈이 더 드는데 반드시 그 공짜 티켓 쓰고 와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바울 사도는 그 권리 안 쓰겠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 사람도 천사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먹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은 동시에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시간이나 봉사의 책임을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뒤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힘써서 일해서 어렵게 월급 받고 어렵게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고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걸 또 몰라주면 안 돼요. 그 헌금을 쉽게 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고 현실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물질로서 섬기도록 훈련을 한번 해라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이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버리니까 그들 사실을 잘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 있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였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죠. 부모가 무조건 다 퍼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떠나 있는 상태에 있고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동반자적인 관계다는 거예요. 동력자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그 어린애처럼 그렇게 얻어먹기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바뀌려고 하면 이제
영적인 유기를 거쳐야 되는데 유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그들은 이제 유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고 아파해하고 있고 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사랑도 많더니 사랑도 없고 말이지 인색하고 말이지 돈 밝히고 말이지 너무 한다고 말이지 변질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가 잘해주기만 하고 모든 혜택을 감수했죠. 이게 막 딱 헌신과 물질을 딱 요구하니까 막 싹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밝힌다는 겁니다. 자기 몫을 챙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가 이게서 요구한 것은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대개는 잘 요구를 안 해요. 대개는 이제 모금이 되는데 인도가 요구를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지금 복음 사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안 넘어갑니다. 이 상태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상태로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정립을 새로 해라. 깨뜨려라.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소망을 가지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 원칙을 세 가지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군복무의 원리, 포도 농사 짓는 농부의 원리,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양떼 그 젖을 짜는 그 원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할 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훈련 잘 받아가지고 전쟁을 잘하면 됩니다. 한 번 전쟁 써먹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는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제가 통신 이쪽이었는데요, 큰 통신 이런 거 한 500억 이렇게 가요. 우리는 그냥 그 마음껏 써요, 그거. 집에서는 그런 걸 가지겠어요? 그걸 국가에서 다 주니까 막 쓰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 한 대가 막 2천억인데, 그걸 막 몰고 막 가면 돼요. 그 비행기 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죠. 포도를 심는 사람은 얼마든지 포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포도밭에서 가져 나오는 건 안 돼요. 가져 나온 것은 지가 챙기려 하는 게 안 되고, 일하면서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젖을 짜서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뭐 목마르니까 그 먹어야지. 힘도 없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의 후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 비용을 복음을 들은 자에게 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가르친 자의 독특한 권리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비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역에 너희들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소가 1년 내내 밭일을 하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탈고 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소가 돌면서 막 탈고 가잖아요. 소가 먹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소 입에다 망을 딱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 소가 그 농사 탈고 갈 때까지 1년 내내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쟁기질하고 말이지, 물 질러주고 집 나눠주고 구루마 끌어주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 1년 내내 수고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짐승일지라도. 그럴 때는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소는 뭐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게 과연 손해냐?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힘을 내면 수십 배 더 그냥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는 뭘 해야 되냐니까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많아요. 돈 우선, 물질 우선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 중심, 헌신 중심으로 해야 돼요. 계산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돈이 따라오고 사람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그래서 너무 물질 가지고 이게 막 교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굶으면서 막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쪼달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고린도교에서 어렸기 때문에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요즘은 결국에는요 서비스 전쟁입니다. 과연 서비스의 질이 어디가 뛰어나냐? 호텔도요 딱 이 별이 몇 개에 따라서 급이 완전히 달라요. 서비스가 완전히 다 달라요. 막 5성급 그런 데 가면 완전히 서비스 질이 달라요. 거기서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진짜 양질의 말씀, 양질의 모양 이걸 받는 것이 낫지. 그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결국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자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참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요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영적인 것을 주었다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당연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으면 육의 양식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공급받았으면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전혀 그 교회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동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필요를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 자꾸 막 목회자가 변질됐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충격을 받아요. 한마디로 턱하면 충격을 받아요.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늘 희생해야 되니까 늘 천사처럼 지내야 되니까 천사가 아닌데 말이죠. 사도는 그동안 내가 충분히 너희들이 성숙하고 자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와 사역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기꺼이 감당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주고 돈 주고 어떤 봉사로서 살 수가 없어요.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많이 주고 적게 했다고 해서 적게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돈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구원 크고 적게 했다고 해서 구원 작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을 보고 똑같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를 돕게 되겠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은 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지 어떤 거래라든지 어떤 조건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참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대가를 요구해야 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 꺼지면 힘듭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복음은 거저 주는 것이라고 해서 자꾸 거저 주는 것만 강조하면은 복음이 값싼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거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무가치하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공짜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복음이 삶의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이걸 언제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공짜니까. 아니라는 건데 이게 귀한 건데 이걸 먼저 해야 돼.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텐데 이 더해줄 부수적인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원칙이 뒤바뀌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진척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큰 손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접할 때를 대접을 하고 헌신할 때를 헌신하고 나에게 준 작은 일을 감당할 걸 감당하고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내가 하기를 원하고 있다. 뭐 역량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주님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도 그 재물을 가져갈 때 자기 원하는 거 뭐 등심, 맛있는 갈비살 이런 거 마음대로 못 가져가요. 뒷다리 딱 제사장은 이 부위를 가져가라. 그리고 레위인은 이 부위를 가져가라. 그리고 얼마만큼 가져가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딱 정해진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시간 교회의 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 참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교회 하나 잘 살려놓으면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이거는 정말 보물상자와 같고 이거는 기적의 산실이고요. 여기는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복을 심어주고 이걸 진짜 믿게 된다면요 예수가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